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이 덥고 또 비도 오고 살기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오늘도 사모하며 또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에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 내려가 살면 내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누리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입니다. 맡기고 맡기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신명기 10장 이 말씀 순서를 뒤에부터 읽으면 이게 정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린 위로부터 읽었지만 밑에서 위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맡기고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셨대요?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그 조상들을 사랑하셨대요.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그 위의 세대, 그 부모, 조상 때문인 것이죠.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어떤 집 애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모가 너무 귀해서 그 집 애들을 귀하게 대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귀함을 받기 원하시면요. 애들을 공부시키고 좋은 직업을 가져서 귀해지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좋은 학벌도 있고 외모도 근사해. 근데 싫은 애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부모가 싫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이상해. 조금 세게 얘기하면 원수도 있잖아요. 원수의 자녀가 잘 되면 여러분 그게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들이 좀 모자라요. 부족해요. 그런데 그 부모 세대가 그 위에 할아버지가 조상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야. 우리 관계 속에. 그럼 얘들이 귀하겠죠. 그러니까 자녀를 귀하게 만드는 방법이 애들을 이쁘게 입히고 공부 잘 시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귀하게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근데 그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죠?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삭이, 요셉이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만민 중에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택함받은 민족, 이걸 뭐라 그래요? 선민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만 잘못 오해하면 자기네들이 되게 대단한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민의식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선민은 그런 우월감, 탁월감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지? 택하셔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죠.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우리를 택하셨는가? 하늘과 모든 하늘 위에 하늘, 위에 하늘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데 그 위에 더 높은 하늘 있는 거 아시죠? 그 위에 또 나가면 우주도 있고 또 은하계도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그거 다 하나님이다. 본래 창조하시고 하나님 거래요. 그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만물 다 하나님 거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사는데 여기 뭐 나라가 아니면 뭐 다 있지만 그 위에 더 크신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뭐예요?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이시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다 정리해놨잖아요. 제가 풀어 얘기하던 것들을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모든 왕권들, 주권자들, 통치자, 권세, 만물 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뭐예요? 통치해라, 다스려라. 그래서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를 주셨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 만물, 온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고 이게 아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31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뭐예요?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대요.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는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아테네에 가서 여러분 철학자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천지의 주제이신 손으로 지으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쭉 읽다 보면 모든 게 다. 그래서 어떤 이는 시인이 이런 거 발견하기도 하지만 어떤 뭐 철학자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더라. 근데 하나님이 이거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걸 모르는 시대는 하나님이 관가하셨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이게 드러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물이 다 하나님 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하나님께 맡기면 되죠.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다. 만물이 하나님 건데 우리 가정도 하나님 거지. 그 다음에 우리 애들도 하나님 거지. 내가 낳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럼 뭐예요? 맡기고 맡기라는 거죠. 이 맡기고 맡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건 뭐예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전에 선교를 갔습니다. 비가 엄청 온다 그래요. 기도했죠. 선교 가면 그런 일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비가 안 오게 하셔요. 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또 예전에 거지전도를 갔습니다. 거지전도를 갔는데 대학교 때 그때는 또 너무 더워서 산을 지나다가 손을 붙잡고 그 거지 팀끼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때 비가 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만물도 하나님 거니까. 잠자리가 없는데 하나님 자게 해주세요. 남의 집인 것 같지만 실은 그것도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자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맡기지 못하는 이유,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이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잠 안 옵니다. 진짜로 잠 안 와요. 근데 하나님 거야. 그러면 매달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야, 저 사람 나가면 어떡하나? 망한다는 마음이 들면 못하죠.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다 주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올라와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이게 새겨지시고 뼛속 깊이까지 녹아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우리 애들도 일터도 교회도 다 하나님 거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맡기고 평안하세요. 하나님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네 되게 사랑했지. 그래서 너네 선민이 됐어. 선민이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뭘까요? 1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선택하셨다고 여러분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인데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나를 이렇게 선택했어. 근데 우리가 잘나고 그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17절을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뇌물을 많이 갖다 줘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요. 최대범 선생님. 과천에 살았는데 그분은요. 우리 반이 한 70명 됐는데 날짜를 정해서 한 명씩 면담을 하는 거예요. 반장이 누가 됐냐? 돈 제일 많이 낸 애가 반장 됐습니다. 사람을 뭘로 성적으로도 아니고 돈 많이 낸 걸로 뽑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반에 재수했다 온 애가 있었어요. 19살이야. 근데 프라이드 차도 몰고 다녀요. 고등학생인데. 집이 부자라. 걔가 돈 제일 많이 내고 반장 됐어요. 돈 조금 들 내면요. 진짜 두들겨 맞았습니다.
성적도 저는 약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뇌물을, 교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헌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 사랑하고 적게 내는 사람 그럼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네 뇌물을 많이 내고 예배 때 뭐 많이 드려서 너네 선민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키가 크고 이쁘고 그래서 너네 선민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나는 좀 부족해, 나는 연약해, 괜찮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민 삼아 주거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제가 또 교만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제가 또 교만했어요. 사람을 무시했어요. 제가 이게 몸에 뱄어요. 말로, 눈빛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8절. 고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떡과 옷을 주라는 거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나그네가 아니고 우리는 과부가 아니고 호레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늘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듣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했냐면 전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러분 야곱의 후손이 나그네 될 걸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우리는 늘 잘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공하고 그런데 나그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뭐냐면 나는 늘 잘 되고 우리 집은 건강하고 다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나도 나그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나그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제가 고아된 분은 잘 못 봤습니다. 주변에 목회하면서 여태까지. 근데 과부된 분은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도 용인 그쪽에서 개척교회 하시다가 택배하다가 일찍 남편이 과로사로 죽었어요. 30대에. 그 아내 사모님이 다시 그 교회를 맡아서 신학을 하고 혼자 그 교회를 감당하는 거예요. 애는 셋인데. 근데 큰애는 또 장애가 있어서 죽었네. 그 남의 얘기일까요? 우리도 과부될 수 있다는 거죠. 호레비도 많이 봤습니다. 호레비도. 어느 날 아내가 죽었어. 호레비인 목사님 봤는데요.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럼 애들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엄마 아빠 한 분이 안 계시니까 애들도 힘들겠죠. 이런 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과부가 안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호레비가 안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죠. 내가 호레비가 돼도 과부가 돼도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내가 고아가 돼도 하나님이 뭐예요?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 이게 다 만물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통치하셨고 우리는 이 안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 돌봐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민으로 딱 뽑아놓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너네 나그네 사랑해. 너네도 나그네 된 적 있었잖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죽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속담들이 있었죠. 호레비 마음은 과부가 알고 과부 마음은 호레비가 안다고. 왜 그래요? 둘이 그런 경험이 있어 보니까. 그런데 나그네 경험이 없었으면 나그네 마음을 모르겠잖아요. 저희 클 때는요, 새빵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름이 되면 수박을 먹는데 이게 수박 냄새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나는 그 기억이 있어요. 83년도인가 82년도인가 여름에 친구 집 가서 잤는데요. 단칸방이야. 모기장을 피고 걔네 엄마 아빠도 자고 내 친구네도 자고 나도 자고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일어났는데 수박에다 흑설탕을 타가지고 그때
숟가락으로 막 퍼먹는 그 냄새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냄새가. 여러분 예전에 다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 그 위에 분들의 헌신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나그네가 되었어. 제가 그 집에 갔더니 자기 집 애처럼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 예전 분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남의 집 애를 보면 우리 집 애처럼 챙겨줬어요. 우리 집 애처럼. 그러다가 아버지 뭐 하시니 묻다가 조금 분위기 안 좋으면 묻지 않아. 그 행색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 밥 더 먹거라.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거라. 옛날엔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이 가장 큰 은혜. 나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근데 혹 네가 살다가 고아가 되거나 과부가 되거나 호레비가 되거나 네가 혹시 나그네가 되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온 만물을 다 동원해서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그래서 오늘 또 더 성공하기 위한 그런 문제를 맡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더 좋은 대학 가야지. 더 좋은 직장 이런 거 맡긴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라는 건 뭐냐면 나 만물을 창조하고 아주 작은 것까지 다 돌보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저희 아파트 가면요 고양이 떼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전 고양이 싫어하는데 또 고양이 이뻐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돌본다고요. 어떤 사람은 고양이는 좋아하는데 또 강아지는 싫어해. 또 전 강아지는 좋아하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강아지를 돌봐. 제가 개척교회 할 때요. 지하실 교회를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하나가 시장에서 강아지 하나를 주워온 겁니다. 근데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기르지 말라고. 그래서 저보고 전도사님 이 강아지 좀 길러주세요. 걔 때문에 교회에서 강아지를 갖다 놨었네요. 맨날 와. 강아지 잘 있어요. 강아지 이름 지어놓고는. 그렇게 돌보는 거죠. 그러다가 동물병원 원장님한테 아는 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거 입양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집 갔어.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사진 찍어달래 애가. 사진 찍어다 주고. 뭐예요? 하나님이 고양이도 돌보시고 개도 돌보시는데 여러분이 나그네 되고 고아 되고 그러면 안 돌보실까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혹 일찍 죽으시더라도 애들 맡기시면 됩니다. 혹시 남편이 일찍 죽더라도 아내가 죽더라도 맡기시면 돼요. 안 달래지 마시고. 이 얘기입니다 오늘. 너희도 나그네였지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셔. 돌보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돌볼 관계가 대상이 있는데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돌봐주신다는 거죠. 이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힘들고 애들이 어렵고 그러면 쟤는 하나님이 직접 돌봐주시겠구나. 그럼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겠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혹시 거기서 전쟁하고 정착하는 일로 힘들고 어려워 과부나 고아가 객이되거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돌봐줄 거야.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나가 사는 일에 큰 어려움을 당하시거든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은혜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먼저 나그네 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나그네를 누구를 통해 돌보시는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야, 너네 애굽에 내려갈 때 20절 보니 70명이었잖아. 그래서 고센 땅에 내려간 거죠. 근데 누가 돌봤어요? 바로가. 제일 비옥한 땅을 내어줬죠. 그래서 애굽인들 마음에 요셉의 가족이면 이 정도 좋은 땅 내어줘도 돼요. 야, 가갖고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리고 주신 사명이 뭐예요? 거기 잘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돌봐서 번식하고 그 다음에 가득 차게 만들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럼 뭐예요? 돌보라는 거죠. 짐승들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근데 아담과 하와의 관심이 돌보는 데 없어요. 자기에게만 있는 거죠. 나. 맨날 나. 나. 그러니까 나만 돌보니까 어떻게 돼? 마귀가 찾아오죠. 마귀가 찾아와 갖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랬더니 선악과를 먹어버렸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죠. 야, 너 돌보라고 너 에덴 동산에 넣어놨냐? 네 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아니, 돌보래는 짐승들은 안 돌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맨날 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런 자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좋아하지.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런 거죠. 망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망했죠. 주신 것들 다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에덴을 주신 이유, 삶의 자리를 여러분만 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돌보라고 주신 거예요. 저는 물질이 그거 가지고 돌보면 돼요. 전 시간 그거 갖고 돌보면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늘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돌보세요. 남을 좀. 근데 남을 돌보지를 않아. 나밖에 못 보는 거죠. 이 여름에 저 사람이 저렇게 먼 데서 왔는데 야, 저 애가 왔는데 저희 클 때는요. 성경학교나 뭐 할 때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사갖고 오는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도 말도 안 하고 찾아오는 분이 있었고, 야, 어떻게 저런 분이 있나. 이런 거죠. 근데 요즘은 뭐야? 나밖에 몰라요. 나. 전부 나야. 그리고 내 욕심. 그럼 거기에 마귀 사탄이 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그네 돌볼 거야. 과부들 돌볼 거야. 고아 돌볼 거야.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네가 돌봐. 이 얘기인 거죠. 네가 돌봐. 그래서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니네가 돌보라는 거예요. 니네가. 그거를 하기 위해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네 되게 잘나고 높임 받으라고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돌봄의 대상을 위해 너네를 선택해 놨으니까 니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돌보라는 것이죠. 이 얘기입니다. 이게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막 유대인들처럼 그게 아니라 그럼 바리새인 되는 거죠. 잘나가지고 목사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양들을 야, 하나님 마음으로 돌봐라.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아, 이거 돌보라고 나 세우셨구나. 베드로가 잘나서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쓴 글이 없어요. 거의 무식해. 전부 모든 글이 바울 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거의 뭐 자기들이 수제자라고 또 제자들 중에 또 귀하게 여겨주시고 뭐예요? 돌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다 한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 돌보라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맡기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 돌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우리 자녀 돌보듯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거 하면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 아, 어려워. 그래서 성교를 줄여야 돼. 나누는 거. 그럼 진짜 어려워져요. 근데 신기하게, 아, 그래도 도와야지.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선민 왜 삼으셨나? 아, 어려운 사람 돌보라고 세우셨구나. 나를 통해 돌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 만물을.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려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럼 돌보기 위해 기본이 뭐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맨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신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사랑하래요. 온 마음 온 뜻 다해. 그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래요. 야,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적어놨죠? 그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이래요. 저희 집에 애가 둘이 있거든요. 근데 어려부터 늘 얘기했어요. 저희 형제가 많지 않아서 엄마 아빠가 죽으면 너네 둘밖에 없어. 그 둘이 잘 지내야 돼. 저희 집사람이 처형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형제가 없어요. 친척도 거의 없고.
진짜 딱 둘이야. 그냥 잘 지내야죠. 근데 저희 집 애들, 야, 엄마 아빠 죽고 나면 너네 둘밖에 없어. 지금 보면 잘 못 지낼 것 같아. 사춘기 때 보니까요. 원수 될 것 같아. 근데 한 애가 너무 못 살아. 근데 한 애는 너무 잘 됐어. 근데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안 맞아서. 근데 잘 된 애가 엄마 아빠를 사랑해. 그래서 안 맞는 형제인데 가서 돌보는 이유는 뭐예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슬퍼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엄마 사랑해서 엄마가 사랑했던 아들이니까 돌봐주는 거야. 엄마가 사랑했던 딸이니까 돌봐주는 거야. 그럼 회복이 일어나겠죠. 기본이 내가 저 사람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그럼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도 사랑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요. 절대 이웃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 뭐 하래요? 예배하고 섬기고 야 하나님한테도 저 정도 드리는 분이면 남한테는 야 뭐 국물 하나 없겠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읽어야지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올라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다 빼고 앉혀서 이웃 사랑하거나 여긴 복지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부 도네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 왜?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나 저 사람들 돌보라고 세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직분을 줄 때 그러잖아요. 집사님들은 죽으라고 봉사하는 자리. 그 봉사를 통해 처음엔 짜증나고 힘들고 자기께 나오죠. 그러다가 아, 교회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죽고. 근데 그걸 못 넘으면 떠나죠. 그러다 권사님쯤 되면 15명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나도 집사님 때 그랬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돌보고 사랑해주고 장로님쯤 되면 교회를 위해 죽는 분들이죠. 목사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과부 고아돼도 걱정하지 마. 나를 사랑해서 너를 돌볼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보냐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은혜를 입은 자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이 들린 자들. 예배에서 충만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내려가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이 방법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맨날 울면서 이러죠. 힘들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세상이 왜 이따위야.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군대에도 너무 죽을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딱 나타나면요. 그 마음으로 다 돌봅니다. 진짜로.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 여기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마음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하세요. 그리고 돌보잖아요. 하나님 뭐 행복을 주신대요. 이게 제일 행복한 거야.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는데 지지난주에 남아공 다리 밑 설교했잖아요. 영상을 안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주일에 남아공 이 선교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제 보냈습니다. 너무 행복해. 그 다음에 또 우리 돌보는 호랩이 된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너무 행복해. 예전에는 어떤 개척교회인데 월세를 못 내. 1년 동안 월세를 내줬습니다.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게 뭐예요? 힘을 주시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분들은 잊혀져요. 그분들은 해줬다고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끈끈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럼 나도 어떻게 살까요? 내가 과부 되면 혹시 내가 호랩이 되면 우리 애들 고아되면 하나님이 내가 돌봐줄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애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 중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 가지게. 그럼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다 살아나겠죠. 너 그거 하라고 거기 보낸 거야. 그게 에덴이야. 근데 맨날 나 그러면 나가야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다. 나도 창조하셨는데 어제 말씀처럼 이사야에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창조하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었어. 다 돌보는데 너 안 돌보겠어? 근데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너도 살거든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이 얘기인 거죠. 요셉이 그런 은혜로 산 것이고 아브라함이 나그네 길 가는데 그런 은혜로 산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뒤돌아보니 그런 은혜로 산 거죠. 근데 뒤돌아보면 전부 부모님이 너무 많이 가져서 아니면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내 삶에 빈곤함을 주시는 이유, 구멍을 주시고 오늘 뭐래요?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가나안 가서 행하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보아스가 과부된 자들을 품어서 먹이고 입히고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것이죠. 너 밥 왜 줬어? 보리밥 왜 줬어? 돌보라고.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나 부자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마음 가진, 돌보는 마음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형제인데도 얘를 주면 얘는 돌보는데 얘를 주면 얘는 안 돌봐. 어떻게 옮기시는 거지 나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지면 맡기고 사세요. 드리고 살고 예배하고. 그럼 생각지도 못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해주시는 거죠. 자녀들도 그렇게 드리세요. 맡기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충만함.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마음의 할례.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리고 나가면 여러분 다 하나님이 다른 손길들을 통해서 다 입히고 먹히고 하시는 거죠. 야, 그래서 70명이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나그네로 들어갔는데 바로가 먹였잖아, 너네를.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했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붙잡고 참여하시고 여러분도 맡기고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은 날에 군대를 갔더니 군대에서 하나님이 돌보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돌볼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돌볼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또 목회하는 일에 하나님이 돌볼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만물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전에도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연약해지고 심지어 기억력을 잃어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 창조하셨으니까. 나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그네 과부 호렙이 없는 자들을 바라볼 때 저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그 마음 가지고 그들을 섬기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돌봐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 가진 자들이 있는가? 없으니까 세상이 살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없을 때 나그네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나그네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 돌보신다. 맡기고 맡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이 삶에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